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때는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권력이 양심을 이기는 것 같이 보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이 생명의 주님을 완전히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밤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왔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소망의 아침이 드디어 왔습니다. 거짓의 밤이 지나고 진리의 아침이 왔습니다.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평안의 아침이 왔습니다. 패배의 아침은 지나가고 승리의 아침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와 그리고 사탄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는 부활 종교입니다. 공자도 살다가 죽어 흙에 묻혀 무덤에 머물러 있고 석가도 살다가 죽어 흙에 묻혀 무덤에 머물러 있고 모슬렘의 교주인 모하메드도 살다가 죽어 무덤에 묻힌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앙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참다운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 동안 앙상하게 죽었던 나무 가지에 봄이 되면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으면 땅에 떨어져 그 씨앗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활의 반증이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왜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어있다가 떨어지면 열매를 다시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열매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뒤이어서 똑같은 열매가 계속 솟아난다고 하는 보증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절망이거나 끝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주는 마차와 같은 역할을 죽음이 하는 것입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벌 한 마리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길을 지나가는데 그 벌 한 마리가 아이에게로 덤벼들으니까 벌 한 마리가 아이를 쏘려고 하니까 그것을 본 엄마는 아이를 밀치고 대신 엄마가 벌에 쏘였습니다. 그때 엄마가 벌에 쏘인 부분이 부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아프냐고 물었죠.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이 엄마를 쏘았지만 이제 그 벌에게는 독침이 뽑히고 죽었단다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벌은 한번 사람을 쏘면은 독침이 뽑힌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예수님을 쏘아 상처를 냈던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죽음의 독침이 뽑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쳤지요. 부활이 우리의 생각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 깜빡하는 것보다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전진 기아를 넣으면 악셀을 밟는 순간에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후진 기아를 넣고 여러분들이 악셀을 밟는 순간에 자동차는 뒤로 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것이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어서 다 분해가 되고 만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대로 조립하셔서 얼마든지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는 많은 죽은 뼈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거기 갖다 놨기 때문에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뼈들아 제대로 맞춰져라.
했을 때 각자 흩어졌던 뼈들이 제대로 다른 뼈가 아닌 그 원래 있던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심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살이 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다시 부활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죄에서 사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셔서 영영이 떠나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시지만 우리의 어떠한 삶 속에 어떤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까 몇 가지를 봅니다. 첫째로 환난당하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부모님들이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많은 친척들과 많은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건너주었습니다만은 한 매스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해도 그 사람들 귀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 그냥 여러 가지 많은 말보다 곁에서 함께 서 있기만 해주어도 큰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지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숨고 숨죽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있는 집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옆에만 서 계신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위로의 말씀과 제자들 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을 말씀 한마디로 다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서해안 지역에 한가하던 식당과 카페가 요즘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차 타고 서해안 지역을 방문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식당과 카페가 바글바글 손님들이 넘쳐난답니다. 수입 면에서는 좋을런지는 몰라도 그런 면에서는 고마울런지는 몰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나 하고 염려한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지방도시에 유채꽃 축제를 제주도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튤립 축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꽃을 다 따버렸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외부인들의 출입, 관광객을 차단하겠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1년에 이 일을 준비해 놓고 이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꽃길을 준비해 놨다가 슬픔의 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언젠가는 꽃밭만 같은 기쁜 인생길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도 당하고 때때로는 환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는지는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원에서 아이가 노는 모습을 멀리서 엄마가 지켜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놀다가 넘어진다든지 이 아이가 또 위험에 처할 때 엄마는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붙들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험하거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달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태운 배가 갈릴리 호수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배에 주무셨지요.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국에 있을 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보니까 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풍랑이 이 호수가 이 배를 삼킬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호수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한마디 말씀하는 순간에 그 모든 호수와 모든 풍랑이 일던 모든 것들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된 호수로 변해버리고만 사건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양과 목동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두려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알려주시고 죽을 때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장소에 함께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은 운명하셨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생각하니까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방법도 골방에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삶 기간 동안에 기도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실 때 기도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근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특정적인 계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된 공간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러 온 저기 세리처럼 저 나쁜 사람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한 주간에 2번씩 금식 기도했습니다. 11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 보았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물론. 그러나 세리가 와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인정하셨고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도에 많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너무 힘들어요.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던지는 기도랍니다.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이 바울의 어깨에 손 얹으시고 바울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 하며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현장 속에 바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 단편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많이 기도하시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멍하니 앉아서 약속한 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다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었고 때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적까지 동반하는 역사를 바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결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D.L.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만 저는 50년 동안 하나님 보좌를 출입하며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50년 동안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내리는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D.L. 무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실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한국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지금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카톡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사용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성도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기도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의 현장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존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성도가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다하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로버트는 말하기를 영어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가 duty라고 말했습니다. 의무지요. 그러나 기독교 용어 중에서 가장 숭고한 단어가 있다면 책임과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책임과 사명을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물론 십자가 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평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을 살 때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며 그 어려운 삶을 살아서 핍박도 받았습니다. 돌팔매질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너무너무 맞아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오지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평가는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이 없고 비틀거리는 이유, 무관심과 너무 세속적이고 성도의 기본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릅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체험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맡겨진 사명과 우리의 달란트를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될지라도 그 현장 속에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고난당했고 내가 내 고난을 안다라고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주님이 함께 보셔서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하는 보좌 우편에서 서서 서성거리셨습니다. 너무 그 현장이 안타까워서요.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향하여 가실 때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자주 쓰러집니다. 이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그 옆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동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데 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치 않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곁에서 함께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는 말합니다. 그의 후손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십자가 졌지만 그와 그의 후손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후손이 된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과 그리고 고난과 싸울 때 바로 강한 신자가 됩니다. 또 고난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고난의 현장에 내가 함께 있다라고 하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온 왕에게 대형 하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너무 커서 이 하프를 실내에 둘 수가 없어서 이 밖에다가 이 하프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 하프는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도 음악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여름바람이 불어와도 음악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자는데 갑자기 엄청난 음악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잠을 깨서 보았더니 겨울입니다. 북풍이 얼마나 몰아치는 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 밤에 여기는 하프가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지금 연주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과 삶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언제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외면하며 내 육신 위주의 삶만 살아가며 내 육신 위주의 안일한 삶 속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과 그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양의 무리에 서가지고 내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관리하고 돌아보고 내 뜻을 이룬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너는 양의 무리에 섰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 아닙니까? 염소의 무리에 서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반투베는 말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을 탄생시킨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시리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괴테의 명작 가운데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는 세상 학문과 기술에 통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삶의 수수께끼를 해결하지 못하고 독약을 먹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새벽 공기를 타고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성가대 소리가 그 귀에 들려줬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찬송을 듣는 순간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의 길을 걷게 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2000년 그 이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다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시리와 절망과 어둠을 부활로 말미암아 정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잃어버린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과 순간 속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장소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고 감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지금도 부활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느끼며 성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